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주무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런 충격을 주고 또 신비로운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배 위에서의 주무심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갖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표본이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배만 타도 멀미를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배 안에서는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그런 바다 위에서 엄청나게 그 바닷물이 배 위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까지 잠을 청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안식의 표본.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조급함, 분주함, 그리고 날마다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최근 그 의학자들의 발표를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주함과 조급함,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 질병이 32가지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주는 그 질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이 대장 질환 증후군까지 또 이 위장계통에까지 신경계까지 고지혈증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이 그 스트레스와 조급함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 질병은 32가지나 됐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을 흔드는 겁니다. 이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 흔들리는 그 배 안,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누렸던 그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가 밝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이 안정이 되고 이 분주한 그런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정과 평화를 찾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고 기도하다가 붙잡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조차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사자굴에 지금 던져졌는데 마음의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사람의 평범한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자태이죠. 그는 그 사자굴 속에서조차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긴 것 같이, 그리고 배 안에서조차 느긋하게 잠을 청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분주한 그런 세계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되죠. 그는 감옥에서조차 마음의 안식을 얻게 돼요.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마음에 참된 그런 안식을 누리면서 자기 집 골방처럼 생각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었느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분주한 그런 인생에서, 바쁜 그런 환경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들은 용광로 속에 그들은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광로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그 속에서조차도 그들은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매튜엘 성경학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단계 거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바다에 풍랑 없는 바다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문제 속에, 풍랑 속에,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 위에서 그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마음에 어떤 시련이 있나요? 때때로 다가오는 어떤 시험이 있나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처럼 바다 위로 걸었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람 소리, 파도 소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대 신뢰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매튜엘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는 그런 첨벙첨벙 물 위로 걸어갔지만 그가 바람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그런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퍼런 바닷물을 그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점점 식기 시작하고 그는 바닷속에 풍덩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없애버리는구나. 이게 보고 듣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봄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곤두박질쳐 마치 차가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듯이 우리의 삶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보고 듣는 것, 내가 보고 듣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고 믿음의 것이라면 이것은 내 삶을 유익하게 하지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이것은 내 삶을 흔드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을 날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것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통화하면서 믿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 갈 때는 기쁨이 있었지만 돌아올 때에는 믿음이 다 식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 군대 갔는데 단짝 친구가 들은 얘기예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 근데 이 친구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제대할 때 믿음을 다 까먹고 왔어요. 왜? 날마다 그 불교 신자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봤냐? 만져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를 설득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잠식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속아서 그들이 믿음이 다 까먹어버려 빈털터리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주님께 내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이 기도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려라. 조금 기다려라. 너무 분주해하지 말고 좀 예수님처럼 기다려라.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조차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잠들었던 예수님처럼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라. 우리 주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완성시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자라게 하실 때까지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는 연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옮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나요?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기도 시간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들이요, 이 서장훈 같은 친구도 지금 다 은퇴했지만 저녁에 그걸 베고 자고 안고 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에 공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저 바구니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따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첩하게 상대방을 따돌려 골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밤에 잠을 자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공을 놓지 않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게 잘 됩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들의 염려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뜻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결정 지어주면 기다리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기다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경륜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생각이, 내 결정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결정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물결이 배에 덮이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셨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으면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런 바다, 물결이 덮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주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어줘야 돼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되신 주님, 이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 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물결 파도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잠을 청하셨음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도 그렇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에게 풀을 먹이면서도 항상 마음의 안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곰이 나타났을 때에도,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에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 다윗의 마음은 마음에 안식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군대를 데리고 피난을 갈 때에도 시편 62편에 보면은 그는 마음속에 안식이 있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을 쫓아 나는도다. 그는 맨발로 피난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서 허우적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바람소리 듣고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훈련소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그곳에서 훈련시켰습니다. 풍랑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풍랑을 통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눈을 떴어요. 지금 어떻게 눈을 떴냐? 예수님은 그냥 병든 사람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분으로 알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연계, 파도, 바람, 이것까지 제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제자들이 눈이 열려버렸어요. 오늘 여기 성경,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들의 믿음은 한 단계 증폭이 되어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는 이 현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주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